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83화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덕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척퀴즈 Y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온 송지연입니다. 당당해.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도 시그니처로 가시네요. 네. 꿋꿋하셔. 그분이 오셨으니까. 네. 그러네요. 호호. 오히려 더 약간 그 톤에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원래는 미검책이 나가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구나. 네. 그런데 우리 게스트분 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거의 15년 만에. 15년이요? 저희가 기상청 시즌2 35화에서 김군주 교수님을 모신 이래로 오랜만에 슈퍼스타 한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레프트 크리스천 슈퍼스타. 지난 79화 미검책에서 다뤘던 예수, 믿음, 구원, 천국의 저자이신 남호성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날 개근물교회 남호성 목사입니다. 이거 약간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거 신기하다. 반갑습니다. 저 멘트가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겠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남호성 목사님의 경력을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미검책 할 때 목사님 그거는 제가 뭐 인터넷이나 목사님 책에 이게 써 있는 거를 했는데 오늘은 주날 개근을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소개 페이지를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학력 연세대 신학과 졸업, 성결대 미국 듀크대 신학대학원 졸업, 그리고 목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안수, 미국 하트포드 교회. 잘 못 읽어요. 좀 읽어. 예, 오늘 떨리네요 너무. 물레동 교회, 네 물레동에 있나 보군요. 새로운 교회, 그리고 일산 은혜의 교회 부목사를 하시고 지금은 주날 개근을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력은 웨스트민스턴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회사 교수,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 지금 대표 아니신가요? 예, 지금은 대표입니다. 공동대표. 네, 이게 수정이 안 된 건가요? 네, 수행이 안 된 겁니다. 굳이 안 하셨네요. 중요한 건데 하셨어야죠. 이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줄여서 개혁연대라고 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교계연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음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네. 교계연 좀 그런데요. 네. 저는 참고로 개혁연대 정회원입니다. 진짜? 오? 네네. 김포 지역, 네. 그것도 뭐 돈 내고 가입하는 건가요? 그렇죠. 회비 내고 있습니다. 가입할 게 많네요. 아니, 사실 갑자기 또 이야기를 샜는데, 거기 신청하고 이렇게 등록을 했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혹시 어떤 루트로 우리 개혁연대에 가입하시게 되셨냐? 그랬더니, 저 남호성 목사님 어떤 방송에 추천하신 거 듣고 들어갔는데, 그래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처럼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추천인 명단에 이름에 저의 이름을 쓰면 뭐지? 회비 10% 할인. 여러 번 얼른 회비 가입하시. 할인. 그리고 빅퍼즐 아카데미 대표라고 하셨는데 저는 빅퍼즐 아카데미가 아니라 빅퍼즐 문화연구소로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바뀐 건가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네. 그것도 이제 수정이 안 된 건데. 업데이트가 좀 안 네, 됐구나. 빅퍼즐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라는 게 제일 큰 우산이고요. 그 밑에 여러 브랜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문화연구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아카데미였고, 지금은 제가 거기서도 제일 큰 우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진짜 공동대표. 여러 감투를 많이 쓰셨네요. 네, 제가 읊어드리기도 했고 직접 말씀도 하셨는데 학력과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화려한 목회 커리어를 가지게 되신 건가요? 내가 근데 그 전에 네. 방송 들으면서 느낀 건데, 무슨 진행자가 결혼식 사회자도 아니고 멘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듣는 사람이 어떤가요? 뭔가 좀 라이브한 느낌이 없지. 그쵸. 저만 되게 알것의 알고 하죠. 느낌. 우리 송 언니는 느낌 아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냥 대충 써놓고 네. 그냥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네. 이빨을 털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돼가지고 나는 무슨 능력이 안 돼서 주일 그래요. 예배 사회 보는 줄 알았어. 아 진짜요? 아니 나한테 준 대본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읽어.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때나 요거를 읽을 때 완전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방송하면 이삭이한테 혼나요. 아 그분이요, 그분. 이삭이가 회초리 맞겠다. 여기 아이삭이 없는 걸 다양하로 여기고. 잘 있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철학과에 입학하고 싶었어요. 되게 독특하시다. 맥락이 비슷하긴 하네요. 신학 네. 쪽이랑. 제가 초등학교 6학 제가 철학과를 가고 싶게 된 계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오성아 뭐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색하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6학년이. 오. 그때 선생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야 너 얼굴이 죄송합니다. 사색을 한다고 그러면서 야 너 정말 멋있는 아이구나. 그래서 근데 저는 사색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혼자 뭐 생각하는 게 사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진 건데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되게 좋은 말이라고 그러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아봤더니 이게 철학적 사고를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학이 멋있는 거구나. 겉멋. 겉멋이지. 겉멋. 이거를 철학을 하면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겠다. 해가지고 철학과를 가야지 했는데 고3 때 이제 내 성적을 보니까 서강대 철학과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예, 그 위로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서강대 철학과 쓰나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입시 지원서 쓰기 얼마 안 남겨놓고 선생님이 갑자기 좀 호출하시더니 네. 연세대 신학과로 옮겨보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아버지 목사님이잖아. 너 교회 댕기잖아. 너 연세대 신학과가 서강대 철학과랑 비스무리하다. 그리고 배우는 것도 비슷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과 철학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고3 담임들한테 야 웬만하면 서울대 홍보대로 끌어올려. 네임밸류, 네임밸류. 네. 그래서 그걸 아마 실적을 좀 매겼나 봐요. 몇 명 보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연대도 철학과가 있지 않아요? 있죠. 거기는 못 갈 성적이니까. 거기는 좀 위험했죠. 그치.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학력고사를 잘 봐서 연대 철학과도 갈 수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적이 나온 다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지원해놓고 시험 보는 거니까 예전에 그랬죠. 학력고사가 그랬어요? 학력고사. 비슷한 세대시잖아요. 저는 수능 세대죠. 진짜요? 수능 3기. 그게 좀 안정됐을 아슬아슬했다. 때네요. 저는 네.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신학과를 갔는데 저는 뭐 목표에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었고 그냥 연대생이 되고 싶다. 그거는 괜찮지. 네. 그래서 그냥 당겼는데 가자마자 후회했죠. 예.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뭔가 신앙적인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그냥 평범한 교회 목사님 아들. 그리고 약간 날라리.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날라리, 약간 그런 이제 이중 생활하는 마이펫의 이중 생활이 아니라 목사님 아들의 너무 이중 생활. 오랜만이다. 근데 그럼 아버님이 목사님은 아셨어요? 알았죠. 중3 때 들켰으니까. 내 아들이 술 담배를 하는 걸? 네, 알았죠. 근데 그랬다가 신학과 간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아들이. 좋아했죠. 세습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좋아했죠. 시원하다. 가업을 물려줄 수 있으니. 네, 좋아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연대 신학과는 조금 뭐 자유주의 신학 그래가지고 그렇죠. 일반 네. 보수 신학하고 많이 달라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1학년 1학기 첫 수업. 근데 대학 들어가서 첫 수업이 신학개론이라는 수업인데 은퇴하신 김준기 교수 윤리 가르쳤었는데 그분이 들어오더니 첫 시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칠판에다가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대학 생활이 시작됐어요. 와. 근데 그날 멘붕이 왔어요. 신학과에 왔는데. 네,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그리고 그런 질문을 내가 마음속에 위험한 질문을 갖고는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꺼집어낸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잠재되어 있던 거를 바깥으로 확 까발려 놓으니까 마치 뭐라 그럴까? 그냥 뭐 성인 남녀는 결혼하고 성인 남녀는 성관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눈으로 그냥 탁 목격하는 이런 충격? 그러니까 있어 그런 게 그런 질문이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다 마음속에 있고 말은 못해. 그렇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내가 나온 건데 그걸 목격한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죠. 터부시하던 거를. 그렇지. 근데 다 알아. 그런 질문을 있고 누구나 해갖고 인류 역사 내내 했다는 걸. 근데 그걸 아무도 말 못하고 안 하는데 그 얘기를 교수님이 첫 수업 시간에 확 해버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씨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막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곡을 찔리셨네. 네, 그렇죠. 전곡을 콕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제 멘탈이 완전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 여기 학교 잘못 왔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간 그랬죠. 지금 너무 얘기를 또 빙빙 돌아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별로 목표에 관심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졸업해서 취직이나 해야겠다 했는데 취직했다가 이제 IMF 맞아가지고 회사에서 나오고 현실적인. 네, 실업자 생활 한 6개월 하다가 보통 그런 실업자 생활 IMF 때 하나님 만난 사람 되게 많아요. 고난의 시기.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니까 예, 또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성경을 본다. 할 일이 진짜 없으면 성경.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일이 없으면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별 성경까지 돈이 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은혜 받고. 저는 또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새벽 기도를 가요.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그치. 또 은혜 받고. 날날이 아니었어. 그냥 술 담배만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갔고. 그러고도 목회의 생각이 없었어요. 신학 대학원도 갔는데? 네, 왜냐면은 나는 기본적으로 목사라는 직업을 좀 구리구리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 옆에서 봐도 그렇게 뭐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은 아닌데 목사를 하거든. 아버님.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목사는 그런 지적 능력으로 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뭔가 뭐 영적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뭔가 목사라는 직업은 구리다. 별로 쿨하지 못하다. 그렇죠. 좀 간지가 안 난다. 공부 못하는 애들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예, 있었어. 그래서 커트라인도 좀 낮고. 맞아요. 예. 사실 신학교에서 연대에서도 제일 신학과가 제일 낮아.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래요. 요즘에 많이 올라왔대요. 그래요? 예, 요즘엔 아니라고. 세습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 연대 신학과 들어왔다가 전과, 경영학과로 전과하려고. 네. 그렇지. 갈아타야지. 예, 그 메가스타디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전략이에요, 거기? 전략. 진학 상담 게시판에 오. 그게 있어요. 일단 들어가자. 예. 근데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까지 가서도 목표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럼 난 뭐 하지? 교수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를 하려면 유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 가고 그래서 박사를 따야겠다. 그래서 박사 가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이 일을 잠깐 하고 집이라고. 뭐 계속 노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흥사였거든요. 부흥사는 이제 밖에 이제 행사 한번 뛰고 그렇지. 오면 한 달 월급이 들어와. 근데 그걸 매주 가. 남들보다 4배 버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급여에 곱하기 4를 매 주마다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아버지는 되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제가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게 돈과 관련해서는 정말 타협이 없었어요. 제 제일 아버지의 어려운 건데. 목회 방침이나 그런 건 제가 정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윤리, 도덕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한 걸 갖고 계셨어요. 칼과 주심을. 그거는 좀 그러니까 보수적인 목회자의 조금 긍정적인 사례, 그쵸. 그런 게 있었어요. 좋네. 그래서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한국 들어와서 이거죠. 박사를 하다가 박사를 못 마쳤어요. 아버지가 아팠어. 아버지가 이제 병원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이거 잘못되면 작별을 할 수도 있다. 빨리 들어와라.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작별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해서 그냥 갑자기 휴학을 하고 그냥 들어왔죠. 들어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소생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 박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 휴학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한 1년 휴학하고 왔는데 근데 뭐 금세 병세가 호전돼서
그 뭐해? 난 그때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아는 목사님 교회. 네. 거기가 물레동 교회예요. 네. 네. 거기에 가서 내가 전화를 해놨으니 가서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라. 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빠 찬스. 네, 그렇죠. 약간의. 참고로 거기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신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39살에 신학교 갔거든요. 늦게 가셨네. 늦게 가셨어요. 그때 39살에 신학교 갈 때 추천서 써주신 분이에요. 와우. 근데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돼서 왔는데 본인 교회 부목사로 부탁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의미가 있잖아요,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 그 목사님이 저를 받아주셨고 저는 이제 그때 영어 담당 목사였어요. 유학하고 왔으니까 이야. 영어 예배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거기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영어 예배 담당하시는 그분 해서 이제 통역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 왔던 김근주 교수가 네네. 그때 이제 저 유학할 때 제가 그 나모스 클럽이라고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뭐 했었거든요. 남호성 클럽이에요? 맞아요. 제 아이디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 한국에서 신학 전공으로 유학 가고 싶은 사람 또는 유학 중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되게 어마무시한 사이트였어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그걸로 인연이 돼서 이제 그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있던 김근주 교수와 그리고 또 이제 전성민 교수 둘이 이제 있는데 둘 다 한국에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교수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연락해서 나도 한국 들어왔다. 언제 밥 한 번 먹자. 뭐 그러잖아요.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안 먹잖아. 그렇죠. 그래서 먹었어.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밥 먹자고. 오. 그래서 저기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는 추어탕 집에 가가지고 디테일. 그걸 다 기억을 하시네요. 네, 밥을 2층이에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희 학교 교수로 오시죠? 이런 거예요. 스카우트. 교수가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아니 나는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도 못 맞췄는데 지금 휴학하고 들어왔는데 무슨 교수냐 그랬더니 학교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상황이 좀 특수 상황이었어요. 서울대 2호선 서울대 입구역 도보 5분 거리에서 정원 60명을 못 채우는 학교였어요. 근데 학교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용인 동백에다가 커다란 건물을 사가지고 그 면적이 3배 이상 넓고 한 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신도시 공사도 안 끝났어요. 서울로 오는 버스가 2대밖에 없는. 진짜 옛날에. 예, 진짜 막 아파트 막 올라가고 있었대. 근데 지금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다 사인을 했는데 이제 큰일이 난 거야. 어떻게 학생을 채울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졌는데. 예, 그래서 그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 학교 이전하고 하는 걸. 근데 원래 그거 직원이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교수가. 모객. 예, 직원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은 이게 안 돼.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옮겨가면서 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변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 교회 개혁의 신학적 중심이라는 모토를 제가 만들어서 학교에 라벨링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새로 이제 뭐라 그래? 이제 탈바꿈 시키는 개혁하셨네. 개혁. 그 작업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개혁 전문가시네. 예, 그래서 거기로 이제 들어갔지. 예,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사고가 났어요. 학교 이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 좀 그랬어요. 예, 자세하게 얘기 들으면 고발이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예, 좀 그랬어요. 간략하게.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획처장, 실천처장 하다가 뛰쳐나오신 3년 반 만에 예, 나오고 고생은 다 하시고. 그렇지.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이제 교수였을 때는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교수를 그만두니까 세습해라. 이제부터. 세습을 4글자로 하면은 자녀 사랑이에요. 예, 세습은 그렇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자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의 교수가 됐어. 그러면은 세습 안 해도 괜찮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습 얘기 안 하지. 근데 왜 교수 그만뒀어? 그러면 이제 얘 이제 알그지 됐으니까 세습해야지. 그래서 세습 교회를 얘기 사랑하고 꺼내시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녀 사랑. 근데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의 표현의 한 방식.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럼 아버지 교회를 세습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덕훈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죠. 목사님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세습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긴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개혁 시키는 데서 연락이 와서 사무국장으로 오지 않겠냐고. 연락이 잘 오시네요. 목사님. 네, 저는 주로 연락을 받아요. 오늘도 연락 받아서 여기 왔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인재풀이 넓으시다. 이게 극과 극이야. 세습 목사가 되는 것과 세습 반대 운동을 하는 개혁연대 사무국장을 하는 것과. 진짜 삶의 기로에. 그러네. 네.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그렇죠. 약을 네, 맞아요. 딱 그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교회개혁연대 사무국장하고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교회 외에는 제가 교회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 교회 어디 가냐 하고 했더니 개혁연대에서 그 뭐 알아봐 준 게 일산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상경민 목사님. 네. 예. 거기 사역하러 간 게 아니에요. 거기 출석하러. 성도로. 예, 예. 왜냐면 갈 교회가 없어. 당장 주일날 갈 교회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교회개혁 실천연대 마인드를 공유하는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로 갔더니 목사님은 제가 사역하러 오는 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잘 풀리는 거지? 이 느낌 뭐지? 소통이 좀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냥 청년부 사역자 하면서 개혁연대 사무국장 하다가 개혁연대 사무국장을 3년 만에 그만두죠. 제가 목회 마인드로 NGO 사무국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지연 씨도 그 일을 하시잖아요. 네. 예,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본인이 밑에 있는 직원도 있을 거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목회 마인드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을 못 내면 일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얘기도 해야 되고. 예. 뭐 그리고 일을 했으면 결과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저는 계속 다 이게 목회 마인드야. 아. 그래서 나는 천상 목사구나. 나는 이게 그런 뭐 NGO 사무국장으로서 뭐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일을 기획하고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나는 목회 마인드구나. 모든 게 다. 예, 그런 거에 한계를 느껴서 이제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3년만 하고 나가야지.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3년만 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목회자 했죠.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인드, 신기하지. 목회 마인드야. 우리 아버지한테 DNA를 받았어. 그래. 인마 DNA네 진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3년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강경민 담임 목사님이 남 목사는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해? 그런 질문하신 거예요. 남 목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신학교 교수도 했어. NGO 사무국장도 했어. 그리고 또 목사야. 당신의 정체가 뭐야? 당신은 스스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시길래 그때 마침 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지역교회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분리개척을 하거라.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해라.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국장 그만두고 분리개척 준비를 이제 3년 동안 했죠. 그리고 나서 교회 분립을 한 거죠. 준하의 개근을 교회로요? 예. 되게 3이라는 숫자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네. 뭐 뭐? 3이라는 숫자. 맞아요. 뭐 3년하고 그만두고 뭐 맞아요. 3년하고 그만두고. 근데 되게 눈치가 빠르시다. 그러니까요. 20살부터 제 인생은 3으로 끝나요. 3이 마법수가 아니고 삼수야? 아니다. 예, 다 3년 후엔 뭔가 일이 생겨. 지금 교회는 3년 더 지금 됐잖아요. 이제 7년. 그러니까요. 중간에 사이에 코로나 있었잖아. 맞아.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참. 뭐 엄청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 되게 대단한 분하고 친했구나. 대단한 분이세요. 몰랐는데 되게 대단한 말했잖아요. 분이었네. 레프트 크리스찬 슈퍼스타라고. 몰랐네. 섭외 제가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송치미님이 송누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연락했는데.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벌써 저희 대본에 밑에 있던 질문들을 다 하셨어요. 누가요? 목사님께서 이미 알아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치. 의식의 흐름 속으로 가니까 네. 오늘 방송이 근데 저는 저 대본 같은 거 없이 그냥 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쭉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뭐 아버님이 뭐 부흥사이셨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결혼도 하셨고 막 이제 자녀도 있고 이제 가장의 마인드가 딱 있잖아. 근데 쭉 들어보면은 되게
먹고 살기 빡빡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국장 하는 것도 그렇고 그 교수 하신 것도 일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 그 뭐 기획처장 이런 것도 했으면. 근데 그것도 엄청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학교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페이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유, 사례비라고 해야 능력이 좋으신 거죠. 그거는 괜찮으셨던 거예요? 저는요, 그냥 뭐 다 까면 한국에 들어와서 그 맨 처음에 부목사 할 때 아버지가 네. 소해준 거기 그래도, 풀타임 목사로 네. 125만 그러니까 원이었어요. 예. 몇 년도죠? 그거 그게? 그때 원래 120인데 나 부천에서 물레동 다닌다고 그 기름값 챙겨 주셔가지고 5만 원 더 주셨어요. 125만 원. 그게 몇 5만 원으로 년도예요? 기름값을. 아니 그때는 쌌으니까. 2000년 중반. 저 때 월급이 기본 월급이 얼만데 2000년 중반이 얼마인데요? 제가 2000년에 처음 시작할 때 150 받고 시작했어요. 오. 시작 자체를 제가 2000년에 졸업해서 2000년부터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 초년생 월급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조금 주는데도 내 옆에 부목사들 보면 노트북 최신형으로 들고 다녀.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그래서 이 양반들은 어디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나 했더니 신방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신방을 가면은 봉투 식사하시라고 드리고 네네 맞아요. 되게 신방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신방 그냥 뭐 잘 안 했더니 우리 제가 맡은 교구의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너무 좋다고 신방을 자주 안 오셔도 좋다고 오히려 안 와서 좋다고 자꾸 오시면 돈 드니까 맞아요. 우리도 옛날에 엄마 막 신방 오시거나 뭐 이러면은 뭐 나는 생전 보지도 못한 과일 우리 집에 있어야 되고 용과 같은 식사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도 들었던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교회 헌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네, 목사님 책값 하시라고. 맞아요. 헌금은 그리고 책 안 사. 책을 뭐 맨날 사. 노트북 사고 노트북. 차 바꾸고 아이패드 사고. 착값 했네 착값. 그리고 교수할 땐 돈 좀 벌었어요. 아. 네, 교수할 때는 제가 연봉 4천이었거든요. 와우. 연봉 4천이면 그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주말에 사역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150만 원 줬어요. 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뭐 한 450, 500 이렇게 벌었으니까 잘 벌었죠. 그땐 잘 벌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청년부 애들 데리고 매주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TGI 가가지고 TGI 와 옛날 아니요. 요즘도 있습니다. TGI.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때려치고 네. 개혁연대 사무국장 할 때 그러니까요. 150만 원 받았어요. 그렇죠. 네. 자리도 없어갖고 150만 어디 원. 한 켠에 계셨다는 예, 거기. 뉴스앤조이 사무실 한 켠에 칸막이 치고. 그래서 제가 개혁연대 그때가 사무실이 어딨냐면 대학로였거든요. 예, 네. 해화동. 근데 우리 제 와이프하고 애들이 대학로로 놀러를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 구경을 왔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첫째 아이가 제 사무실을 보고 울었어요. 그거 있죠? 저기 그 판넬 네네. 그 노란색 해가지고 사이에 그 스티로폼 들어간 거 판넬로 파티션. 그거 바깥에 그 노란 거 그대로 해가지고 파티션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 눈에도 우리 아빠가 초라한 거야. 예, 그래서 울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막 옆에서 같이 울고 그랬어요. 예. 그럼 사모님이 그때 교수 그만둘 때 뭐라 안 하셨어요? 장난 아니었죠. 왜냐면 뭐 생각해보세요. 애가 둘인데 500만 원 갖고 살림하다가 이제 뭐 150만 원 갖고 살림해야 되는데. 애는 쑥쑥 크는데. 네. 근데 저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겁대가리가 없는 게 그런 거 갖고 쫄진 않아요. 오. 진짜. 네. 돈으로 이렇게 쫄진 않아요. 그게 그게 아버지 닮으신 거네.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미곰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여유 있는 삶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여유. 여유. 예. 근데 이게 돈 많이 번다고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돈 버느냐고 바쁘죠. 지현 씨 아시잖아요. 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알잖아. 네. 예, 그 사람들 여유 있게 못 살아요. 맞아. 뭐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오면 이것저것 다 빠지면은 내 손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얼마 안 되고 뭐 막 그래요. 애들 뭐 어디 뭐 보내야 되고. 유학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동차 뭐 고급 자동차 뭐 리스비 내고 맞아요. 뭐 그러면은 또 진짜 버는 거에 대한 거 자기가 또 누려야 되는 느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 커지거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하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소비를 줄여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급여가 올라가면 소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유라는 게 사라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소비를 좀 줄이죠. 네,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두렵진 않았어요. 아, 그리고 일산학교에서도 한 150만 원 주셨어요. 네, 그래서 300. 네.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급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네.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보다 제가 담임 목사하고 그 이후 7년 동안 급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150보다 그럼 더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300 그, 때 따지면. 네, 300에서 조금씩 내려가서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아, 이 왜 정도면은 뭐 일부러 내리시는 거예요? 아, 뭐 그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하긴 좀 민망하고. 아, 예. 난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사모님이 대단한 거야. 그렇죠. 사모님이. 그럼 이제 목사님 생각은 내가 알겠어. 근데 사실 그 생각을 와이프가 다 공유하는 것도 그게 부부죠. 그래 내가 남편이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공유를 당하는 거잖아 내가 스스로 공유를 시작한 게 아니라 공유를 당해야 되잖아. 근데 아무튼 사모님 대단하신데? 뭐 지금 그래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냥 저는 아내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네. 제가 이래서 늘 느끼는 게 목회자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장가를 잘 간다. 사모님들이 대체로 좋은 분이 많다. 만남의 축복이 있으신 거죠. 정말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냥 세상 그냥 사는 사람 입장이고 제 친구들이 지금 다 40대 중반 막 이제 후반 되면서 그 살림에 대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빡빡하게 느끼잖아요. 들으면서 아니, 애 사교육 안 시키면 돼요. 우리 애만 공부를 못 하니까. 아니요, 저희 아이 사교육 안 시켜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네. 은혜인 거 아닐까? 저기 저기 실용음악과 입시할 때 맞아요. 홍대 앞에 있는 학원 석 달인가 다녔어요. 오. 그거 외에는 저 사교육 안 시켰어요. 그거 석 달 다녔는데 그 대학교를 간 건가요? 네, 우리 둘째도 이번에 경희대 최종 갔는데 걔 사교육 안 시켰어요. 야. 이것도 은혜인가 그러면? 뭐지? 아, 그 왜냐면은 이게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아니 그게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제가 분석을 했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게 다번에 한번 우리 아이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입시 제도 자체를 분석을 했어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 정시 수능 봐서 가는 건 어. 돈, 시간, 노력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수시? 돈은 원래 없고, 예, 노력을 하려면은 애가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예,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정시는 제껴. 오. 얘는 수능 준비를 최저 맞추는 거 외에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그거잖아. 입학사정관? 예, 그런 거 이제 예. 아빠가 학생부 해준 전형. 거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지. 기도? 아니, 그게 아니고. 왜 대학을 1년 만에 가야 할까? 그래서 얘는 대학 입시를 2년 한다고 아예 저랑 같이 계획을 세웠어요. 아예 우와. 재수를 하겠다. 너는 대학 입시를 2년 동안 한다. 와. 수시 6개 쓰거든요? 네. 2년이면 12개 쓰잖아. 네. 그럼, 어유 여유가 있잖아요. 네네. 하긴. 네. 그리고 발상의 전환. 수시면은 어차피 수능 안 볼 거기 때문에 네. 그 재수할 때 할 일이 없어요. 맞아요. 친구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 보내줄 거예요. 놀다 오라고. 오. 그래서 얘는 어차피 미국에서도 갭이어라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네.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 보면은 갭이어 하고 오라고 써 있어요. 그걸 추천한다고. 미국의 명문대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 1년 쉬었다 오라고 그걸 추천해요. 갭이어를 추천해요. 개비어가 원래 독일에서 하던 게 아니었나요? 근데 미국에서도 많이 해요. 서구 쪽에서 네. 그럼 1년 동안 뭐 하고 오라고? 뭐 여행을 하든 여행을 하든 그냥 놀든 그냥- 일하든 그래서 공부할 이유를 찾아갖고 들어오라는 거야. 난 공부할 이유를 못 찾아서 자퇴를 2번 했는데. 그래서 첫 해 1년은 6개를 그 중상향으로 쓰고 가고 싶은 데 쪽으로. 그리고 거기 다 떨어지면은 이제 재수할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야 되니까 중하향으로 쓰고. 그러면 12개 중에 하나 안 걸리겠어? 오히려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셨네요. 예. 왜냐면 어쨌든 수시니까 결국에는 내가 받았던 내신 성적이나 이런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어차피 학교를 다른 걸 고르는 거니까. 예. 보통 우리가 재수를 하는 건 내 성적을 지금보다 점핑을 시키려고 재수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로 시험 보면 지금 피바단 게 재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이잖아요. 얘네가 그렇지. 또 정시로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애들이 들어오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재수도 수시로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를. 근데 그게 가능성은 떨어져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학교를 낮추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올해 못 가면 내년에는 조금 낮춰서 간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신 재수 생활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놀러 갈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1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애들이 막 시험 못 보면은 어디 옥상 올라가고 막 지금 그러니까. 그러잖아. 왜 친구들 저렇게 가는데 나만 정체된 지금 것 생각하면 같으니까. 그 1년 그렇지. 아유 나는 야. 지금 와서는 뭐 재수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인생에 그쵸? 아무 티도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만큼 이게 나이 먹잖아요. 대학 묻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그게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지금은 휴학이 필수야. 맞아요. 무조건 휴학해. 대학을 그러느니 수업도 안 해. 대학 입학하기 전에 휴학하는 거나 대학 와서 휴학하는 거나 휴학은 일찍 하면 좋아요. 왜냐면 휴학해야 그다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남자들 군대 갔다 그렇죠. 오는 것처럼. 예, 그래서 휴학을 일찍 해야 돼. 아 그래서 사교육을 안 해도 안 해야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아 이걸 내가 내 친구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쎄 빠지게 해도 걔 서울대 연고대 못 가. 왜 못 가는 애를 데리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라고. 걔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거야. 서울대 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중간은 해야지. 그래서 야 1등부터 꼴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모든 애들이 중간을 하냐라고 해도 그 뭐 부모들은 그런다면 내 아이는 그래도 중간은 하겠지. 사람 구실은 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잖아. 그 그래서 돈을 믿음이 엄청 써요, 깨져봐야죠. 친구들. 옆집 아줌마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교육이랑 보험이랑 다 같은 마케팅 기법 쓰는 공포 마케팅 쓴 거지. 맞아. 예. 교회도 그래. 네. 지옥 간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아,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 아이고, 교회 마케팅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게 잘 안 먹히잖아요. 지옥 간다는 거. 요즘에 안 맥혀요. 요즘에 애들은 지옥 하지 뭐. 요즘 애들은 그래요. 지금 나쁘지 재밌게 않아. 지금 재밌게 살면 되지. 아니 뭐 이태원에서 갑자기 길 지나가다가 그 100몇십 명이 죽는데 여기가 지옥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걸 또 끝나지 않는 지옥에 사는 건, 난 약간 지옥은 무서운데? 지옥은 공간이라기보다 상태입니다. 네. 어쩌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사실 그냥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또 YQ채님이 자꾸 레프트 크리스천 슈퍼스타. 네, 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슈퍼스타에 방점을 두세요, 목사님. 나 왼손잡이야. 몰랐네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은 좌빨 목사 대마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건 아니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표현을 좀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제가 사는 세계에서는 되게 특이한 그렇죠. 길을 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렇죠. 네. 그건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애초부터 목사하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나는 목사라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목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이미지가 싫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지현 씨도 저 잘 알지만 제가 뭐 여타의 목사님들하고 비스무리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금도 그 얘기 하셨고. 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지.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버지도 저에게 요구하셨던 게 그래요. 목사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목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거는 목사야. 그 이미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틀이죠. 네네네. 나는 그게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기도 싫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실 때는 어떻게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는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근데 이 사회 통념에 맞는 목사는 저는 절대 아니에요. 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 판단을 한 게 그러면 오케이 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남호성 목사지. 뭐 한국에 있는 뭐 홍길동 목사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그 형이상학적인 목사상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겠다. 네. 나는 나다. 네. 예. 나는 목사고. 예. 근데 그게 혹시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어울리지 않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공감대를 못 얻겠죠. 저 남목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이야. 뭐 나 저 사람 교회 가지 않겠어. 뭐 하겠죠.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교회 공동체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곳에서 저희가 뭐 저를 목사로서 불러주시고 하니까 뭐 이 자리도 불러주시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남들이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저쪽에서 행복한 길이야.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어라고서는 애써 반대로 가는데 이 길이 뭐 옳지 않은 길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라고 하는데 네, 깡패의 길일 수도 있죠. 근데 목사님은 이 길을 앞서가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셨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이제 썼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모태 신앙으로 이제 지내면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주워 듣기는 많이 주워 들었지만 내가 직접 읽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뭐 알긴 알지만 직접 내가 만난 적도 없고 한데 그 역사적 예수 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 이분이 정말 제 롤 모델이다. 이분이 정말 내가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우리 집에 위인전 전기가 있고 그걸 다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막 세종대왕. 저는 그런 거 말고 제일 세종대왕 존경했던 분은 시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네, 슈바이처 박사. 욕하시는 줄 시바이처. 발음이 또 저기 본토 발음이 저런 거 같지. 슈바이처. 네, 그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그쵸. 분이에요. 아니 이런 인간이 존재했다고? 와 정말 대단한데. 성경에 써 있는 거 말고 역사적으로? 예. 성경에 써 있는 게 역사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나 진짜 인간적으로 나 이분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들 존경스러워. 슈바이처 박사도 그런 분이고. 예. 그래서 근데 또 힘들어. 그러니까. 예, 힘들어.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고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거든요. 예. 정신승리. 고난과 평안을 반대말로 놓으면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성취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예, 고난을 그냥 그거를 디폴트 값으로 놔야 돼요. 아니 애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 울어. 네. 왜냐 고난이니까. 물속에서 살다가 지금 공기로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가 뻥 뚫리고. 예. 그래도 기다가 자빠져서 울어, 배고파서 울어, 계속 울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다 고난이에요. 그 디폴트 값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아니 두 사람이 연애 싸우겠지, 헤어지겠지. 그래도 다시 누구 만나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징징거리냐고. 당연한 걸 가지고. 물론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좀 달라.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보다 먼저 죽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엄마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 내 엄마가 죽었을 때는 힘들지. 나도 그치. 우리 엄마 죽어봐서 알아.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렇지만 머릿속에 둬야 될 거는 이거는 인간이 살면서 누리는 당연한 과정이다. 예. 그렇게 알아야지 어떻게 우리 엄마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바보야, 바보. 맞아. 예.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예. 마라톤을 뛰는데 숨이 안 차? 당연히 차죠. 포기하고 싶고. 파도 안 치는 바다가 어딨어. 근데 우린 다들 걔네 그 고난하고 평안 자체가 정말 양쪽 끝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보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고 그 평안이 오는 거잖아. 남들이 다 믿는 거짓말이라고.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남들이 다 믿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둘은 손붙잡고 가는 거였다. 그렇죠. 아니 봐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네. 예. 근데 비가 내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왜 비가 와요? 비는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이라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교회 안 빠지는 사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잖아요. 그때 왜 비가 오냐고. 비는 원래 오는 고난이 닥치는 게 비잖아요. 비는 그쵸, 원래 그쵸. 오는 거니까. 내 말이 비 온다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와요. 근데 무너지지 않느냐가 포인트지. 비가 오냐 안 오냐가 포인트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 거 보면 또 그래. 모래 위에 집 짓기가 쉽잖아. 쑥쑥 꽂으면 꽂히고. 근데 반석 위에는 뭐 하나 하려면 되게 빡세. 그러니까 빡센 게 고난이고 얘는 떠내려가는 게 고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먼저 선대가를 치른 거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후대가를 치른 거잖아.
아까 우리 그런 밥 느낌도 먹으면서 드네. 얘기했지만 저 여기 찾아오는데 내비게이션 잘못 봐가지고 길을 헤맸어요. 살짝. 네. 예. 그거는 사실 초행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음. 그건 뭐 그 고난도 아니야. 음.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그런 일 닥치면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렇죠. 근데 일로 가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이 일로 가지? 원래 그러고 가는 거야.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난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잖아요. 비 오는 거를 비를 안 맞으려고 하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가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걸 또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벌 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뭐 물론 그래고 나서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건 또 저는 뭐 약간의 정신승리라고도 생각하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뭐 그때 그런 일을 해갖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정신 차려고 하시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인과관계를 두는 것도 저는 되게 별로였어요. 그럼 내 인생이 너무 내 잘못에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일은 생길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릴 수 있지. 안 걸리면 너무 좋지만 걸릴 수도 있겠지. 대한민국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뭐 4명 중에 1명이 뭐 이런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절대 이런 마음은 먹지 말자라고 제가 다짐하고 살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명이 짧아서 암 걸리기 전에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암 걸리고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암 걸려서 죽었는데도 자연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전 국민 매년마다 건강 검진을 시켜서 코딱지만한 암도 다 찾아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제명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그걸 다 잡아내서 다 암이래.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암은 인생 의사들이 그러는데 인간이 살면서 안 걸릴 수가 없대요. 네. 우리 엄마는 안 걸리고 돌아가셨는데 암 걸리기 전에 죽은 거야. 원래 100%인데. 네, 원래는 100%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의 오염과 네. 그리고 이런 화학 물질들과 뭐 이런 환경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생존의 환경들이 암을 촉발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제 마인드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 마인드로 그러니까 되게 그걸 제가 지향하고 사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어. 나한테도 고난, 이게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만 그런 길을 피해가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좀 저는 목사님하고 좀 다르게 실천하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은 거야. 저는 이제 저 개인, 나 하나의 개인만 그렇게 사는 거죠. 나 혼자 행복하게. 최소한 나는 행복하게. 근데 목사님 보면 되게 무언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바깥쪽으로. 보이게. 이게 나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행복해서. 네, 그게 인간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인간이 겪는 고난은요 코로나 같은 거예요. 누구만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야. 다 같이 겪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애가 너무 힘들어해. 이거 우리 애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네. 예. 그 안에서 누군가는 뭐 좋은 부모 만나서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사회 전체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변화시키려는 일말의 노력. 그러니까 하다못해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안 걸리려고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백신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듣고 그것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의학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짓 뉴스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 개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은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부분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제가 한 200년을 살면서 내 아이를 한 100년 키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노력한다고 해서 별로 바뀌는 게 없다라고 느끼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무슨 바위에 계란치기 같은 느낌이고 나만 그렇게 해서 뭐 나나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고 사실 여기에 속는 거잖아 사람들이. 하지만 제가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도 않던데? 약간 이런 패배감도 좀 있어요 사실은. 아니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꿀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바뀌어도 그냥. 네,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결과를 낼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과도 안 나오면은 목사님은 그것들을 어떤 걸 하시면서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개혁 추천연대 있는데 얼마 전에 20주년이었어요. 네네. 예, 그 20년. 예, 그 20주년 오래됐어. 20주년 선언문을 제가 썼어요. 초안을. 이제 거기에 서문에 그렇게 나와요. 2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이걸로 시작해요. 네.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예,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접을까? 접어야 하나? 우리는 이걸 왜 하나? 이거 20년 동안 아무 변화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왜 하나?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하는 거지. 그게 할 수 있어서 아니면 가능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제 책 맨 마지막에도 썼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라 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너무 얘기가 광범하게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저에게 주신 왜 진행 안 하세요? 예, 저 지금 대본에서 너무 많이 대본을 방청해서 방청객이야? 오늘 방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청객이야? 대본을 아까 미고님이 그냥 목사님이 처음 쭉 설명해 주실 때 끝까지 다 했다고 하길래 난 내가 궁금한 것만 얘기하고 있었지? 나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니까. 미국님 지금 그 성덕이 되셨잖아요. 예.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 좀 그래요. 해주세요. 예, 대본에 있는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저는 사실 응급처치 방송 때문에 우리 들으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독교에는 응급처치 팟캐스트 방송 때문에 남호성 목사님을 알게 됐고, 저도 그렇죠. 목사님께서 5성급 설교든 그 외에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뭔가 이게 소개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궁금해서 또 해보고 이러면서 많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응급처치 방송을 하면서 약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셨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그것도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저는 주로 인생을 등 떠밀려 살아요. 그러니까 떠밀리신 것 치고 너무 잘 사셨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이렇게 잘 찾아와요? 자꾸 연락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해서 제가 어플라이를 하거나 이런 게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부탁을 해요. 아니면 제안을 하든가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 또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 친구가 이렇게 노느니 와가지고 나랑 같이 일이나 하자.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리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저는 이 응급처치를 하게 된 게 아이작이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예,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뉴스앤조이에서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 크리스찬 힙합 하는 사람들 연속 인터뷰하는 기획을 내 가지고 저하고 담당 기자랑 같이 쭉 인터뷰하다가 아이작과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인터뷰 끝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독교 이런 예능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랬더니 아이작이 듣더니 목사님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흘려들었고, 그러다가 아이작이 지 생일날 교통사고 나서 그렇지. 거의 죽을 뻔했고, 그래서 그 천장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다가 하나님 저 왜 이래요 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했던 얘기가 딱 떠올랐고,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저 찾아왔고, 그래서 저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근데 목사님이 하셔야 저도 할 겁니다. 그럼 어떡해? 내가 저질러 놨는데. 네, 그래서 하면서 그냥 맨 처음에는 재밌어서 이삭이랑 재밌고,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테스가 있었으니까 테스랑 재밌고, 그러고 보니까 미곰님이 말하는 게 약간 테스랑 좀 비슷한 게 있어. 왜요? 발음도 좀 또박또박하고. 그래요? 랩에 관심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재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안 해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 있고, 그래서, 재밌어서 했어요. 하다가 힘들 때도 있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렇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때는 그냥 어쩌겠어.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어쩔 때는 준비도 안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라를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보면은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밭과 길의 경계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야. 예,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다 보면 어떤 건 길가리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반 떨어지고 그때 영농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재수 좋게 어디 옥토에 얻어 걸리면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 심어서 100개 나는 게 아니야. 100개 심어서 99개 죽어. 근데 그 한 개가 하나가 살면 그게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농법이 그래.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야이씨 이삭이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누가 듣냐? 야 이걸 누가 듣냐? 그러면서 막 청취자들이 올려면 야 이 사람들 이걸 왜 들을까? 저는 많이 듣는 편인데. 제가 이 방송하면서 그랬어요. 이걸 누가 들어? 그러니까 이삭이랑 저는 그냥 완전 자기만족적인 방송. 그냥 이렇게 떠들면 재밌으니까. 예. 그리고 뭐 댓글이 조금 올라오면 또 누가 듣네 하면서 재밌으니까 한 거지. 야, 내가 뭐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런 거 전혀 일말에도 없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공개 방송이나 뭐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그냥 뭐 어디서 하여 했는데 막 80명, 100명씩 오고 막 깜짝 놀래고 야 이거 누가 듣긴 듣나 보다. 지방에서 막 올라오고. 네, 막 지방에서 막 올라오고 사진 막, 찍고 막.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야 누가 듣긴 듣나 보다. 그런데 이제 미곰님처럼 뭐 이렇게 영향을 받으셔서 어떻게 되셨다니 저는 이제 그냥 감사하고. 예, 저의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방송 준비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나태하고 게으른 것 치고는 되게 오래 꾸준히 매주.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은혜를 주려고 하면서부터 설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보는 시간보다 유머 찾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자기계발서 보고 카피해서 설교하고 남의 목사 거 뺏기고 왜냐면 은혜를 줘야 되니까 목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목타든 의도맞든 아니면은 칭찬을 듣든 설교를 하는 거고 은혜 받는 건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거야. 미곰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지 이 남호성 아이삭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통로가 되어 주셨으니까. 그게 계기가 됐죠. 계기. 그러니까 그게 옥토에 씨가 하나 떨어진 거지. 근데 그거를 농부가 여기 옥토가 있네. 여기 심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막 뿌린다니까.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지. 그때 그 응급처치 방송에서도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말씀하시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그래 내가 좋은 밭이 돼야겠다. 그치, 좋은 밭이 돼서 잘 이렇게 키워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시덤굴이든 뭐 자갈밭이든 뭐 계속 뿌려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씨가 아니고 내가 씨 뿌리는 자다. 그래서 어디든 뿌려서 이렇게 낳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갈밭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갈밭에 있는 저를 이렇게 그래도 계몽을 시켜주신 거죠. 이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있구나. 왜냐면 당연히 그 방송만으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밟아가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더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람들 청취자를 통한 보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예, 뭐 해외에 있다가 한국 들어오면은 이번 한국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정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방문하는 거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한국의 명소가 네, 그리고 부산 사는 사람인데 서울에 일 있어 왔는데 들렀다 갔다 몇 주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그렇고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제 여자분인데 와가지고 계속 울다 가셨어요. 예배 내내 고개 숙이고 계속 울다 가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가 완전히 개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자기 인생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우면 인생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아니 거의 90%가 사라져. 그런 그 교회의 사람인데 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부정되고 이제 멘붕이 와서 막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죽어야 되냐, 막 이러는 상황에서 방송 듣고 저희 교회 와서 그냥 내내 울다 갔어요. 네, 내내 울다 가고 뭐 저랑 얘기도 많이 못 하고 그런 얘기는 했죠. 뭐 그래서 왔는데 뭐 그랬다고. 그래서
보람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잘 기억을 안 하려 그래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교만해져. 지잘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깨 무슨 뽕 들어가고 연예인이 된 듯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마약을 좀 맞아봐가지고 예, 그게 뭔지 알거든요. 예, 연예인병 걸린다 그러죠. 목사가 연예인병 걸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최고 이거에 맞들이면 그러면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 돼요. 나중에 또 와가지고 나한테 욕할 거. 목사는 칭찬이 독약이라니까. 물론 이제 위로와 격려 그런 건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연병 안 걸리려고 막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안 하려고 막 의도적으로 하죠. 안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그거는 그 미곰님은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거지 뭐 저나 아이삭한테 은혜 받은 게 아니니까. 예, 뭐 이렇게 많이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감사만 하시면 돼요. 조금 감사하세요. 네. 조금 감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YQ채님도 사실 아까 소개할 때 응처 퀴즈라고 하셨는데 YQ채님은 남 목사님에게 하실 말씀이나 질문 없습니까? 저는 왜 세습 안 하셨어요? 세습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목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쿨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키우신 교회를 좀 우습게 봤어요. 그냥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내가 교회를 하면 이런 코닥지만한 교회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정도는 해야지. 네, 내가 하면 그래도 못해도 10,000명. 내가 맘만 먹고 교인 모으면 그렇게 못 모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패기가 있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 첫 번째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 네. 그리고 내 목사라는 직업을 우습게 봤어. 네. 그리고 아버지 교회를 우습게 봤어요.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게 원래 밑에 깔려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수 그만두고 진짜 이제 당장 이제 뭐 하지 할 때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세습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는 저희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교인들 때문이에요. 교인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지 목회를 다 동의하겠어요? 동의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제가 이 교회에 남아있는 건 빨리 남 목사님이 뒤를 이으셔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날만 고대하면서 이 교회에 남아있다. 버티고 계셨군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 흔들릴만 한데요. 네, 그리고 특별히 제 제자들. 제 저희 거의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저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아이들 거의 식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붙잡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 장례식 치러줘야 될 거 아니냐. 필살기 쓰신 거 아니에요? 네. 필살기지. 그리고 그분들이 그 가난한 와중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그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가난한 와중에도 진짜 자녀가 준 용돈 모아가지고 저한테 책 사보라고 돈 주시고 그거 제가 다 아는데 그걸 떠나는 건 인간은 완전히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장로님들도 저한테 가지 말라고 있으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결별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 교인분들하고 결별하는 게 되게 힘들었죠. 그러면은 결국 세습을 안 하기로 결정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박덕훈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 제가 신뢰하는 목사님들한테 좀 상담을 했죠.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세습해라. 작은 교회니까 괜찮고 네가 가서 더 좋은 교회 만들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한 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해주시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은 왜 그렇게 권해주신 거예요? 아니 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왜 권했냐고. 그래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네.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내부자로 그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교회에게 유익할까? 나에게 유익할까?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할까?를 생각하면
세습을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한국 교회에게 유익한 건가?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오, 그래요? 제 후배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세습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왜요? 그랬더니 형네 교회 좋은 게 하나님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네. 네. 예. 그럼 이스라엘은 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지만 그 예수님이 또 나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이거 전진은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교회 세습 안 하고 제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뭐이 방송 안 들을 테니까. 예. 사기꾼 같은 목사가 들어갔어요. 네. 목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교회에 큰 난리가 났어요. 큰 난리가 났고 결론만 얘기하면 네. 저희 아버지 교회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교회를 지었어요. 네. 그러면 좀 거기 계신 교인분들이 목사님 원망을 좀 하긴 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런 갈등이 있는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영향을 크게 받으신 분들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남우성 퀴즈, 남우성 퀴즈. 남우성 네. 퀴즈. 떠나서 다른 교회를 하셔요. 하셨고 그리고 그때 같이 저랑 있던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 거기에 작은 교회가 하나 탄생했고 그리고 저한테 지도를 받고 저랑 같이 있던 또 친구는 또 지금 뭐 신학을 공부해서 또 다른 교회가 됐고 예. 만약에 제가 그 교회를 세습했으면 그런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지금 한 3개가 더 있는데 그게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고여 있었겠죠. 네. 그럼 아버님 목사님은요? 우리 아버지 교회를 떠났죠. 우리 아버지도 원로 목사의 혜택을 포기하셨어요. 왜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후임 목사와 네. 갈등이 있으셨거든요. 갈등이 있어서 원래 원로 목사는 저희 교단 헌법에 담임 목사 월급의 70%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죽을 때까지. 네. 어떤 데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아버지가 그걸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의 후임 목사 자리를 포기했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의 원로 목사 자리를 포기했다고. 멋지신데요. 그거 제가 쓴 책 서문에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존경한다고 쓰셔갖고. 네, 맨 마지막에 네. 썼어요. 저는 이제 그런 내막은 모르고. 내막 아는 사람만 알죠. 원로 그렇죠. 목사를 안 하셨어? 오, 이렇게 생각했죠. 네. 왜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 이제 청빙이 돼야 되고 은퇴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시끌시끌해지죠, 사실. 아니 뭐 대충 알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 그 그러니까 현직에 계실 때 네. 제일 사이가 안 좋았던 목사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제일 관계가 껄끄러웠던 목사님네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왜 성도로? 네, 성도로. 원래 옛날에 목사님이 목사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 장로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장로회는. 네, 장로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목사가 설교하는 장로예요. 네. 원래 설교 그만두면은 장로여야 된대. 근데 우리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인 거지. 아무튼 그럼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성도님으로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왜 거기는 왜 가셨어요? 목사님하고 옛날부터 싸우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게 죽기 전에 좀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해하고 저 아버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 약간 화해하러 식사할 때 얘기한 가셨구나. 것처럼 아버님을 닮은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저 아버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오, 멋있으시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세습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셨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세습 문제가 사실 한국 교회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더 이해가 안 되셨겠어요. 네, 뭐 이해는 되죠. 왜냐면 저도 고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김하나는 효자에서 세습한 거라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효자기도 하고 거기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김하나 목사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냥 어느 대학의 교수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어디 가서 교회 개척해도 잘했을 사람이에요. 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훌륭한 사람을 왜 굳이 거기다 붙들어 놔가지고 그 모욕과 수치와 그러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자녀 자식 사랑이 아닌데. 효자라.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옳지 않아서 안 했다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걸 되게 좀 크게 느껴요. 네네. 제가 느끼는 고통 중에 이 부끄러움의 고통, 수치, 쪽팔림. 네, 가오. 야, 이씨 내가 목사가 이렇게 돈이 없이 가오가 없어? 그러면서 돈이 없지. 내가 이렇게 쪽팔리게 살란 말이야? 뭐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게 저한테는 좀 커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내가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게 좀 커요. 그래서 누가 갔을 때 나는 우리 아빠가 존경스럽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네, 가족에서. 그래서 좀 이제 쪽팔리게 살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오늘 대본대로 안 가긴 했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갔지만 마지막 질문은 대본에 있는 거를 해보고 싶은데 예. 목사님 이제 저희가 2022년도 녹음날 기준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2023년을 준비하시는 왜냐면 주날 개근을 교회도 그렇고 뭐 개혁연대도 그렇고 뭔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따로 준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무계획이 계획이다. 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생각은 네. 그러니까 바둑 두는 거랑 비슷한데 네. 바둑 둘 때 내가 여기다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다 두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겠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미래에 있을 가정들을 세워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바둑을 딱 돌을 놓는 건 지금 현재 내가 딱 놓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놓는 액션을 하는 거고 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공상을 많이 해요. 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상상을 많이 하지만 내가 그 액션을 하는 건 되게 현재적이에요. 당장 오늘 내가 해야 할 거, 당장 오늘 그러니까 지금 저 뭐 잠언 전도서 묵상하고 있는데 네. 되게 보면은 되게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부끄럽지 않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가 중요하고 옛날엔 계획 같은 거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 뭐 계획 같은 건 많이 안 세우고 그냥 저와 그리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이러다가 또 누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뭘 하자 그러면 또 그때 딱 바둑돌을 딱 두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너 쉽게 오신다고 해서 더 당황하긴 했어요. 제가. 최근에도 좀 큰 게 뭐가 있어서 그거 나중에 얘기해 주신다는 거. 네. 한 2, 3월쯤에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뭐 그랬어요. 하여간 뭐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매일마다 새벽기도 잘하고. 공상을 많이 한데 왜 별 생각이 없다는 건 뭐지? 신선처럼 사시는. 행동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냥 뭐 오늘도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애들하고 떠들고 놀다 자야지. 빨리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오늘 하루에 충실한. 네, 맞아요. 뭐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 벤투 감독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월드컵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킹우의 수를 찾기. 그렇지만 결국에는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게임과 연습이 중요한 거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게임과 연습은 별 이렇게 생각도 안 한 채, 열심히 안 한 채, 그냥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미리 뭘 막 준비하고 뭐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게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미래를 준비하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보고 좀 철없다 그러면 저 보험도 안 들죠. 우리 지현 씨한테 미안하지만 보험도 안 들지. 뭐 자녀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아이 청약 통장 넣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해놔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거. 자동차도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자동차 쓰면 고쳐요. 이렇게 터지면 나가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냥 뭐 저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하루하루
행복하게 나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즐겁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루를 게으르다고 생각 안 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게으르게 살려고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여유 있는 삶이라고. 여유 있는 삶이 누나랑 게으른 비슷한 삶이에요. 분 찾으려고 하시네요. 아니, 난 게으르고, 난 너무 게으르거든. 난 너무 게으르거든. 아니 그 재밌는 비유 있잖아요. 어떤 기자가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할아버지? 놀러 갔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때가 뭐 한 점심때쯤 됐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여기서 낮잠을 주무세요? 그랬더니 나가서 오늘 잡을 고기 다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여기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하면 좋지 않냐?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래야 큰 배를 사죠. 큰 배 잡아서 하고 그래야 더 많은 물고기를 사죠. 그 물고기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냉동 창고를 짓죠. 뭐 커다란 회사를 차리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야 여유 있게 살죠. 그래야지 이런 남태평양 바다에서 낮 시간에 누워서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무 바라는 삶인데, 그 노인분처럼 내가 못 살고 있구나. 근데 저는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현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소득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은 뭐 캠핑, 골프, 뭐 이걸 위해서 지출을 많이 해서 내 소유물을 많이 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여기서 기쁨을 누릴까? 그래서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집단적으로 약간 집단적인 최면이야. 최면을 거고 뭐 계속 방송이나 노출된 그렇지.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 집엔 거실에 테레비가 없어요. 왜냐면 테레비를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 그쵸, 어디 그런 여행 메시지잖아. 가고, 뭐 맛있는 거 자꾸 먹고. 그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술이에요. 계속 주문을 거는 거야. 암시를 하는 거네. 암시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걸 없이 살 수는 없지. 왜냐면 필요한 것도 있고 나도 놀러 가면 좋고 맛집 가면 좋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분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거기에 이렇게 해롱해롱 대면서 그 광고 뽕에 걸려가지고 중독자처럼 살아면 안 되죠. 여기 어때? 아직 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그 중독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마음껏 게으름을 피면서 다음날 너무 게을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건너오세요. 게으른 삶, 여백이 있는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서 뭐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봐서 나올 수 있는. 만약에 제가 스케줄이 촘촘하게 있으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된다는 날 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힘든 사람이 와서 목사님 뵙고 싶어요 할 때 흔쾌히 예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너무 바쁘고 빽빽하게 목사가 살잖아요. 뭐 관조를 못 해요. 관조가 뭐야? 관조는 뭐냐면 멀찌감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바둑을 두는데 훈수 들면 잘 보인다? 네네네. 아니, 연애 상담할 때. 그렇지, 남녀애는 잘하는. 남녀애 코치는 잘하는데 지가 거기 들어가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관조를 하기 때문에 그거든요. 멀찌감치도 바라보잖아. 근데 그거는 여유가 있어야 멀찌감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왜 여기 있나. 그래서 여행 가면 그런 생각 하잖아. 산에 가면 그런 생각하고.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지하철 타면서 그런 생각 잘 못해요. 예, 막 출근 시간에 쫓기면서 인간은 왜 사는가. 그거에. 내 앞에 있는 사람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돈을 좀 덜 벌어도 좀 여유 있고 여백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게 자리를 조금 누가 달라 그러면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말 중에 저한테 되게 유익한 말이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약속에 듣지 마라. 네, 두 번째 앞에 앉아라. 네. 세 번째 밥 먹으면 네가 돈 내라. 네. 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여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에 늦지 않는 거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밥 먹으면 돈 내는 거는 사실 돈의 여유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 그리고 관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앞에 앉아라 때문에 공부 잘했던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앞에 앉는데.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좌석을 자유로 만들어놨는데 아. 앞에 앉을 때하고 뒤에 앉을 때하고 성적 차이가 크게 났어요. 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찐막. 네, 찐막. 왜냐면 저희가 방송이 기상청, 기독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뭐 물론 청년의 기준을 어디다 둘지는 뭐 각자의 마음이지만
혹시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기독교 청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떠오르는 건데 소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네. 예, 이거예요. 이게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한 거는 이제 그동안 존재했던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 어떤 포맷이 크게 흔들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흔들린 이후에 아마 제자리로 못 올 거예요. 맞아요. 올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지금 벌써 청년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신앙생활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신앙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오. 각자 인생에 네. 신앙에. 포트폴리오가 어떤 뭐 디자인하는 사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주식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러잖아요. 네. 신앙도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뭐냐면요. 궁금하다. 그게 뭐냐면은 절에도 코로나 좀 가야 되나? 이전 시대에는요. 집중 투자를 했어. 얻다가 교회. 교회에서도 목사. 음. 근데 교회가 흔들리면,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거나 교회가 박살나거나 목사가 사고 치거나 하면 내 신앙이 다 사라져. 그렇죠. 왜냐면 거기다 올빵했으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어요. 맞아요. 주일 11시에 교회를 못 가. 맞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 네. 모임도 못 하고 뭐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뒤늦게 막 인터넷 찾아보다가 막 이상한 신천지 찾아보고 뭐 전광훈 찾아보면서 애들 막 이상한 데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앙을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무개념으로 분산 투자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중심은 있어요. 센터는 있다고. 그건 기본적으로 교회예요. 그건 맞아. 예. 교회의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서 한 50%? 그러니까 뭐 1억 갖고 있으면 5천을 교회에다가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나머지도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본바구니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지탱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그걸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네.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내 신앙의 준거가 될 만한. 그러니까 이런 팟캐스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고 교회 못 가고 해도 내 신앙을 지키고 지탱하고 위로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어떤 컨텐츠? 나 뭐 아니면은 저는 가능하면 공동체이길 바래요. 근데 저는 이 팟캐스트도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뭐 댓글을 쓰고 여러 군데 듣고 있고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익명의 그 청취자 공동체가 어쨌든 연결돼서 이 방송이 생긴 거고. 네, 네, 그래서 내가 혼자 이러는 건 아니구나. 나랑 비슷한 생각 갖고 있구나 하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신앙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주변에 친한 사람들 중에 뭐 기독교인 또는 좀 이런 인문학적이고 이런 그 사회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 그룹들이나 뭐 그런 그룹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그룹들이 많아요. 네. 예, 제 친구들 보면은 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삶, 행복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비슷한 아이들끼리 만나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화제가 글로 가면은 뭔가 배우는 게 있고 뭔가 위로가 되고 뭐 그런 네. 그룹들. 그런 데다가 신앙을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NGO 같은데 교회 개혁 실천연대 뭐 내가 이렇게 나는 이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도 목사에게 올빵하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 우상화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목사 우상화의 끝판왕이 성범죄예요. 목사가 그래야지. 자기 몸을 만져도 끽소리를 못해. 왜? 성범죄. 그루밍 당했고 가스라이팅 당했고 왜냐면 이분은 하나님 또는 거기 준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퇴 그림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그래서 목사한테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뭐 신앙의 선후배들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뭐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네. 그래서 목사가 망가져도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의 친한 친구들 믿음의 그룹들이 있으면 또 그런 거고. 예. 꼭 주일 11시 예배가 내 신앙에 올빵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11조도 그렇게 내면 좋아요. 네. 예. 반만 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다 내지 마세요. 나눠서. 네. 예. 교회가 그거 갖고 뭔 짓 하는지 어떻게 알아. 뭐 열심히 쳐다보긴 해야지. 예. 예. 그래서 뭐 교회 헌금을 해야죠. 그래야지 교회도 이제 운영이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산 투자 한 데다가 자기의 기부금, 뭐 후원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조도 분산 투자하고 예. 그래야 내 신앙이 안 무너진다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래요. 언제 또 코로나 올지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또 유튜브 바라보면서 또 몇 년 보내는 시절이 또 아마 조만간에 또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놔야 돼. 예. 요즘에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게 교회만 의존하고 그리고 목사만 우상화하고 하던 신앙에서 이제 그게 깨졌는데 근데 이제 갈 데를 몰라. 어떻게 맞아요. 가야 될지. 맞아요. 다 흩어지고 떠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교회로 돌아오기 힘들다면 이런 대안적인 공동체, 예, 그 인터넷 기반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공간의 대안적인 신앙 공동체들을 좀 찾아서 뭐 그런 데서라도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유지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